시편 102편 12절부터 마지막 절 28절까지입니다. 시편 102편 이것이 이제 다윗의 시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저자가 다윗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게 다윗이 아닐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 12절로 28절에 시온의 회복에 대한 말씀 때문에 다윗의 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그런 건데 이 다윗이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시라는 것을 1절, 2절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절로 11절 어제의 말씀은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고 내 마음이 풀처럼 시들고 나의 탄식 소리 나의 살이 뼈에 붙고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자기의 상황 고백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오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느냐면 3절로 11절은 계속해서 나라는 말을 계속 앞에다 두고 나는 내가 뭐 이런 말들을 계속 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즉 자기 상황 이야기인데 12절서부터 22절까지 이 세 번째 문단 그러니까 1, 2절은 주제에 대한 이야기 또는 지금 자기의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거고 3절로 11절은 자기 상황을 이야기를 했다면 12절로 22절은 주어가 바뀌어요. 그리고 23절로 28절에 결론적인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주어가 바뀌어서 여호와여 주는 그래요. 주는 나는에서 주는으로 바뀌었죠. 뭐 주에 대한 기억, 주께서 일어나시고 주의 종들이 주님 이 주라는 말로 문장을 완전히 바꿔요. 16절에 여호와께서 17절에서 여호와께서 계속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또 계속 반복을 하고요. 그래서 이 주어가 바뀐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과 환경과 또는 인간 또 그들의 말 이런 것들을 묵상하거나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을 되새기는 묵상하는 그런 삶 그게 이제 고통이에요. 여러분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생리적인 이유도 있고 뭐 질병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특징 중에 잠을 못 자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계속 자기 상황이나 또는 누가 한 말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나의 상황이나 인간, 환경 이런 것을 계속 생각을 하면 고통스러운데 없는 고통도 스스로 만들어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는 주께서 여호와께서 하고 주어를 바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은 달라지는 거죠. 나를 묵상하고 사람을 묵상하고 환경을 묵상하면 고통이나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러면 12절 주님은 영원히 계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영원한 주님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까지도 대대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3절을 보면 주님을 묵상하고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고 보면 13절이 이래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나의 고통만 묵상을 하면 고통에 고통을 가중시키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를 하시느냐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내가 고통의 때는 긍휼과 은혜의 때다 이렇게 지금 시인은 그걸 전환을 시킨 거죠. 이게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자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꾼 거죠. 이 모든 핵심이 주어를 바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누구를 생각하느냐, 주어를 무엇으로 보느냐, 나로 보고 세상으로 보느냐, 하나님으로 보느냐, 사람의 말로 보느냐, 나의 말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14절서부터 15절을 쭉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 긍휼 베푸심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여기서 시온의 돌들 할 때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즐거움과 세상 문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할 것까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생각을 하고 바라보면서 확장을 시킨 거죠. 생각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그 영광이 얼마나 굉장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묵상을 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16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시온을 건설하신 분이에요. 회복하시는 분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이것은 회복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내셨다 이 말은 온 세상이 그것을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13절로 16절까지를 쭉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 은혜가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지면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도 좁아 터진 나라고 하는 영역과 나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생각이 폭이 넓어지고 그 비전의 폭이 넓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인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에서 시작을 해서 문나라까지로 그것을 확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이래요. 17절 18절 그 여호와께서 또 무엇을 하시느냐면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였다. 빈궁한 자들은 누구냐면 가난한 자들인데 문자 그대로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가난한 자만 있는 게 아니라 부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권력자도 있을 것이고 힘 있는 자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부자든 권력자든 가난한 자든 힘없는 자든 다 싸그리 다 성경에서 빈궁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돌보시며 멸시치 않는 그런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물질의 가난함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에서 빈궁한 자요 가난한 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성도는 그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인데 하나님이 그를 멸시치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8절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이 시인은 지금 나로부터 시온이라는 국가와 민족 그리고 문나라라고 하는 세상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장래 세대 창조받을 그 다음 세대와 백성들까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막 확장해 가는 겁니다. 뭐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묵상을. 그런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응답하시고 돌보시고 베푸시고 은혜를 장래 세대까지 그 영향을 미치도록 기록을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의 좁아터진 시야, 생각, 나라고 하는 이 좁은 그 테두리 안에 그 신앙과 생각을 가둬놓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이만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항상 사람은 자기라고 하는 틀을 못 벗어나요. 근데 나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는 말이죠. 나는 이 10,000원짜리 한 장이 정말 아까운 사람인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렇게 가야 한다고. 나는 힘이 정말 미약한 자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 입술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자기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런 위대하고 넓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이 하나님의 이런 역사하심과 그 위대 광대하심을 나로부터 시작해서 문나라와 장래 세대를까지를 이렇게 쭉 바라보면서 적용을 하는 이 시인의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뭐를 하시느냐? 19절로 22절.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하늘에서 땅을 살펴봐요. 땅에서 땅을 살펴보면 막힌 것도 많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운전하다가 제가 타는 차처럼 이게 승용차를 탄 사람은 앞에 차가 있으면 다 막혀버리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우리 교회 그 봉고차, 봉고가 입에 올라서 스타리아죠. 스타리아를 타고 어디를 갔다 왔는데 이게 앉은 자리가 승용차보다 배는 높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가 쫙 왜 막히는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쳐다보면은 이 스타리아에서 요만큼 앞에 보이는 것보다 전체 한반도 전체가 보이고 세계 전체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고 하늘에서 땅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는 뭐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은 그걸 통하여서 자기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 높으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시고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그러신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이 이거예요. 22절까지의 그 하나님은 우리처럼 좁쌀이 아니다. 좁쌀 영감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는 좁쌀이지만 하나님은 위대하고 광대하시고 넓고 높으신 분이다. 우리는 낮은 땅에서 그 가요 내가 소개한 적이 있었잖아요. 마마무 1m 60짜리 여자애를 바라보면서 1m 61짜리가 비웃는, 그게 우리 인간들이죠. 1cm 차이인데 남들이 보기에는 같은데 저는 1cm가 더 크다고 무시하고 그러는 것이 인간이라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선포하는, 나의 좁은 것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내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내 주변 환경과 상황에서 오는 고통이나 또는 무슨 말을 하는 인간의 말이나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과 긍휼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 오고 오는 세대, 내가 사는 지금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와 자녀로 이어지는 후세대들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전능함과 은혜스러움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오늘 이 시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또는 적용해야 할 그런 말씀이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주어부터 바꿔야 된다. 나는 못해요. 그게 아니라 나는 약하나 주는 위대하시다. 그래야 되고요. 형편이 나는 내 형편은 그러지만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바라보신다. 이래야 되죠. 저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괴롭게 만들지만 주님은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 이렇게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를 해라? 주어를 바꿔라 해요. 핵심을 바꿔라. 주제를 바꿔라.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라. 이제 이렇게 이 첫 번째 문단을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로 28절은 이 시편 2편 전체의 결론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23절, 24절은 1절로 11절 그리고 12절로 22절의 이 두 큰 문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가 23절 이러죠.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1절로 11절에 우리가 봤던 그 시인의 상황, 그가 당하는 고난, 뼈가 그렇게 숯같이 타버리는 그런 고통, 음식 먹는 것도 잊어버릴 만큼 마음이 시들고 메마르는 이런 고통, 그것을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1절로 11절은 단순히 자기 고통과 자기가 느끼는 고난을 표현한 거라면 23, 4절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쇠약하게 하셨을까? 내 날을 짧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왜 내 날을 짧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유라는 것이 뭐 있겠어요? 재수 없어서 그랬거나 아니면 뭐 사람들이 못돼서 그렇거나 원래 세상은 그런 것이거나 그런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이미 답은 나왔어요. 은혜와 긍휼 뭐 이런 것이. 또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내 힘을 쇠약하게 하고 나를 짧게 하셨는데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시인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그러니까 나의 날을 짧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근데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중년에 데려가지는 말아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요. 주의 연대는. 그러니까 나는 짧은데 인생은 그렇잖아요. 어제도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 공부 때 했나 어디서 했는데 성경 공부 때 했군요. 100세 시대에 100세 시대였지만 실제로 100세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옛날보다 많아졌지만 노인 세대의 1%도 안 돼요. 100세 시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숫자 노름인 거죠. 우리 중에 100세까지 사실 수 있는 분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80대나 90대 초반쯤 되면 돌아가세요. 조금 좀 사시는 분이 제가 작년 올해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좀 많이 사셨다 하시는 분이 96세 정도. 그 옛날보다 엄청 오래 사신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짧아요. 인간은 100살을 못 사는 거죠. 혹 100살을 산다 해도 1000살에 비하면은 10분의 1이니까. 근데 주님은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나는 짧은데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십니다. 주님의 연대는 나의 연대와 주님의 연대를 딱 비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3절은 1절로 11절 같고 24절은 12절로 22절 같은 말씀이에요.
나는 연대가 짧고 쇠약한데 주님은 영원하시고 무궁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냐? 근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땅의 기초를 누가 놨어요? 지구는 어떻게 생겼어요? 하늘은 누가 만들었으며 어떻게 조성이 됐는지, 뭐 과학자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명확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우주가 창조된 것을 진화론이나 과학에서는 빅뱅이라고 하는 빅뱅 이론이 지금은 가장 우세한 이론입니다. 빅뱅이라는 건 뭐냐면 태초에 점이 하나가 똘똘 뭉친 아주 엄청난 압축된 점이 하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 센 압축 때문에 빵 터져서 우주가 됐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과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그걸 지지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 그 점은 어디서 생겼어? 하고 물어보면은 명확하게 이해할 만한 답변 못해요. 뭐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 하늘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시다. 그 땅의 기초와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을 묵상을 하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면 나의 이 고통과 어려움과 나의 이 고난 앞에 숨막히는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26절, 천지는 그렇게 엄청난 하늘과 땅, 우리는 이 하늘은 고사하고 땅, 여러분 지구 다 가보셨나요?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하거나 1년에 상하반기 2번씩 여행을 해도 죽을 때까지 지구의 아마 1억 분의 1의 1억 분의 1은 너무 많다. 그죠? 100억 분의 1도 못 가볼 거려. 하물며 평생 해외여행 딱 한 번 간 사람은 그건 뭐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런 땅도 없어지려니와예요. 하늘은 고사하고, 근데 하늘까지 합해서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영존하시겠고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영존, 존재,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것들은 천지입니다. 이 땅과 하늘,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고 의복같이 바꾸면 바꾸실 수 있는 건데,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어저께 옷 갈아입으셨죠? 저녁에 주무실 때 아침에 옷도 다시 잤던 옷 벗고 새 옷 입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우주를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옷처럼 바꾸실 수 있다. 벗어버릴 수도 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존하신다. 주는 한결같으시다. 27절. 무궁하시다. 주의 연대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24절로 27절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묵상하라예요. 무궁하신 하나님, 한결같은 하나님. 여러분 한결같은 하나님을 묵상하면은 친구의 배신으로 치를 떠는 내 마음이 치료되는 겁니다. 그죠? 기대했던 세상으로부터 배반당한 내 마음이 그 상처가 아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라예요. 세상을 의지했는데 세상은 없어질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영존하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기대가 어긋난 그것이 메꿔질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8절,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하고 굳게 선다.
성도는 그렇다. 그래서 신앙이란 내 마음과 생각을 나와 세상 중심에서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고 세상 중심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했던 것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니까 주어를 바꾼다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그 중심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생각의 중심을 바꾸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생겨요. 확신이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언제도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모두 다 여기 있는 분들이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 소망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런 삶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설명을 했지만 이 시편 102편은 딱 한 가지, 주어를 바꾸십시오. 나에서 하나님으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인간들이 세상들이 나를 향하여 원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삶을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확신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좁아 터진 나의 생각이나 나의 주변 환경의 그 답답함에 생각이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무궁하시고 영존하심을 바라보면서 해결되게 하시고, 그래서 확신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분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